우리가 요즘은 옆에 사람과 대화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를 맞고 있지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앉았으면 더 좋겠죠? 자,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적어도 행복한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나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는가? 적어도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생,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일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 속에서는 이 생일은 그렇게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일을 나는 모르거든요. 무의식적인 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알려줘서 그날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날이 생일인지 알지 실제로 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생일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기의 존재의식을 가지는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생의 시작이요 진짜 생일입니다. 그 이전의 생일은 결코 참된 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배가 고프니 먹고 또 졸린지 자고 늙으니 죽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인간답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때가 언제든 간에 나는 왜 존재하느냐 그것을 그때부터가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전의 생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때 어떤 분은 나이 30에 어떤 분은 나이 40에 도로는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내가 왜 인생 속에 존재하는가 그걸 깨닫습니다. 어떻든 이렇게라도 깨닫고 단 1년을 살아도 그 1년은 사람답게 산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없다면 완전히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헛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했느냐,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이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을 행한다, 무엇을 남겼다, 거기에 기준해서 성공 여부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존재의 문제로 들어가서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 어떤 인간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서 자기 성공, 자기 행복, 자기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진짜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적어도 나는 삶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이루면서 오늘 산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로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군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그 중요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는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은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알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을 제대로 알면 그 기본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목적 있는 삶은 우리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의 의미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왜 좁은 길을 가라 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알면 우리 역할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바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과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른 목적의 삶을 사는지 확인하는 5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5가지 질문의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인생, 우리의 몸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이룰 것인가? 직업이나 가족이나 스포츠나 취미나 돈이나 재미있게 사는 것, 여러 가지 활동이 우리 중심에 있겠죠. 모두가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중심이 필요한데 아서 왕은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라.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삶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옆으로 밀려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 평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근심이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비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 인생의 기초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건데, 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날에 가지고 갈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신앙인의 기초예요. 성품이 뭘까요? 생각입니다. 말입니다. 행동입니다. 습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삶의 자리를 잡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 거냐. 성경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품이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버려진 그 성품을 아직도 끌어당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인내는 무슨 인내입니까? 절제는 무슨 절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가질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성품도 실은 선택입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을 선택할 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자리를 잡고 성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선택이에요.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중요한 지침인 산상수훈 같은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팔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우리의 성품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의 성품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진 남편과 아내는 다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달라요. 문제는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초를 세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나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어디에 기여하는가. 이것은 섬김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랬어요. 섬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섬기는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그 부부는 화목합니다. 섬기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으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을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다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보면 주일날이 되면 장로님들이 아침 일찍 7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 때는요, 까만 몽지 하나 들고
그 다음에 그 집게를 들고 교회당을, 물론 교회당이 넓기도 했지만 그 교회 주변을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휴지를 아무 데 버리고 그걸 주소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로님들이 그것도 주일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하게 할까? 그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있어요.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는 거다. 군림하는 게 아니다. 섬기는 자. 그 장로님들이 그 본을 보이면 다른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봉사예요.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많이 섬겨야 돼요. 많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직장과 기업도 요즘은 달라졌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섬기는 리더십. 회장이 그리고 사장이 갑질하는 게 아니라 섬겨요. 그런 회사가 건강한 회사가 되고 건강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로 오랫동안 섬겼는데 그 아버지 학교의 그 정점은 마지막 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받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아버지가 남편이 가부장적인 제도에 군림을 하고 있다고 갑질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아버지나 남편은 군림을 해요.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집에 가면 폭군이라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발을 씻긴다는 거. 그럴 때 그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온 가족들이 감동을 하는. 이게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입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즘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그 말을 하잖아요. 국민을 섬기겠다고. 그 초심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섬기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그 교회는요,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건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상가에 있는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교회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어떤 그 불행한 일들이 생기면 항상 그 교회가 먼저 가서 봉사를 하고 밥도 지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한 데라 소문이 났어요. 왜 감자탕 교회냐면 1층에 감자탕 음식을 파는데 2층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습은 간판이 감자탕으로 딱 가려졌지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감동을 주니까. 그 교회는 평생 교회 건축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상가에서 그 재정 가지고 다른 사람 돕고 섬기는 데 쓴다고. 교회 본질과 자명에 충성하겠다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해서 선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만일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복주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군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 흘린 것,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의 찢김의 살, 떡을 상징적으로 먹고 마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는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앉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 간에는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성도 간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이 5가지 목표를 항상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나는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가?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어머니의 태서부터 특정을 이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묘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나를 부르셨다.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보면 그는 가정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뒤늦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그 인생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도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명확하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살았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목적과 일치한 오늘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목적이 있고 그것에 따르는 구체적인 생을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렴풋이 자기 생애의 목적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역행의 생으로 평생을 다 보내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한, 적어도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뚜렷한 목적을 놓고 거기에 모든 정력을 다 기울여 열정을 바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리저리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무엇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목적과 분명히 일치하는 합리적인 오늘이 있어야 돼요. 그날부터가 내가 인생을 바로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적이 이끄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도수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변의 정신, 불변의 사람.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 직선적으로 사는 사람, 그야말로 성공적인 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흔히 외길 인생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존경스럽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오직 답답하면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사냐고. 우리가 요즘은요, 음식을 먹어도 퓨전입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음식을 놓고 먹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궤도 수정 없이 불륜하게 직선 코스로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온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뒤늦게 그 어느 때라도 지난 생을 후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대체로 후회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당장에 괴롭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후회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보다 더 선할 수가 있었고, 보다 더 훌륭할 수가 있었는데, 보다 더 진실할 수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후회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잘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생활을 꾸려가면서 아내나 남편의 입장에서 서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도 당신의 아내 혹은 남편 된 것이 참으로 잘된 행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는 대체로 정반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걸려들었노? 이건 역사적인 실수다. 그런 반향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제자를 연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택해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런데 그럴 때는 네라고 대답하면 돼요.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다시 선택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네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했다고,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잘한 것이라고, 내가 택한 직업, 내가 택한 전공, 내가 하는 사업, 나의 인간관계,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선택한 믿음, 참으로 잘한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죽을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더 높은 장소 올 때 여기에 효과적인 소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고 선택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나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축복의 섭리가 나를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의 운명도 그에게 맡기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뜻 안에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일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자기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행복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일하고 누구와 결혼하는지 그의 문제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 결정들이 우리의 목적들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자신의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세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은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질문들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답을 우리에게 구할 거예요. 예수님을 과연 삶의 중심에 두었는가? 나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헌신했는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사명을 수행했는가?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했는가? 이 질문에 바른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새끼보리 찬송가 180장 찬송합니다.